9월의 첫날 첫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 시간 주신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중에 비와 관련된 전래 동화라면 얼른 머리를 스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행동하던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남긴 냇가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그대로 순종했다가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 개굴 운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의 교훈은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단순합니다. 이 청개구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엄마 말 잘 듣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들이 어느새 퇴색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통 청개구리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청소년도 노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청개구리가 되어서 나라가 정해둔 그 법도 이제는 개의치 않고 내가 불편하면 나의 편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청개구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던 나라인데 어느샌가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를 법보다 더 우위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대관령의 한 휴게소는 많은 캠핑객들이 이 더위를 피해서 찾아와서 아주 유명해진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캠핑카에 부족한 식수를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물을 마음껏 받아 쓰기도 하고 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그 지역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공 화장실의 물은 나의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펑펑 쓸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간단한 세안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어진 물이 그렇게 겸비된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한 여름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두고는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준 소화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놀이기구에 물을 채워서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몇 개의 블록을 가로질러서 주차하는 그 빌런의 소식은 너무나도 많아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은 사사기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었던 시대가 사사기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사사기의 시대와 진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진리이신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한 주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는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14장의 시작과 함께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과 새 힘을 주시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율법을 준수하는 일은 마치 성도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 성도의 도리를 다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어진 6일 동안은 말씀에 순종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당연한 시대를 마주할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에 순종함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가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속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고 또 그 변화는 당연한 듯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들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 특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보니 제자들을 보니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받았던 사도와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가 서서히 시퍼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공개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과 달리 이 시대의 교회인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을까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마치 원수인 듯이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비판과 비난은 넘쳐나고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주님께 불순종함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담이 범한 것과 같은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왜 그처럼 당당합니까? 왜 그처럼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사랑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의 성도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계명의 순종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니 당연한 수순처럼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사랑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의 모습,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내가 교회에 많은 물질을 바쳤기에, 내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있기에 내가 제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엎드려 종의 자세로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을 나누고 다툼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사건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1년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의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안디옥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경멸과 조소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안디옥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복음에 따른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주라고 부르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곧 안디옥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아우 예수쟁이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경멸의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다름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흔적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세상 언론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았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전파자, 대유행을 선도하는 무례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더 요란하게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교회마다 성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독교의 교세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말, 세상의 정보의 말을 더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또 유행하게 되면 또 교회는 교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장 35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담대하여 큰 상을 얻을 자가 되라. 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이라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큰 상을 주시겠다 하시고 잠깐 후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이고 담대하라, 큰 상을 기대하라, 온 세상을 심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미쁘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마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 힘을 얻도록 믿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과 함께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와 유사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분의 사업을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수행하셔서 그 분의
대표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는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는 예수와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수행하실 것이고 또한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으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아예 그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십니다. 고아처럼 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로 올 거야.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은 성도에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도는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도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진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주석서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필요함을 먼저 인정하고 성령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의 능력, 보혜사이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은총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와 같은 반응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약속하실 대로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도 백성은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도 거부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정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끔 정해두셨다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외침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사업이 좀 더 번영하고 사업이 안정되면,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해져 있어서 내 삶에 여유가 생길 때 교회에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도 구원과 멸망도 먼 나중의 일이니 지금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반응하고 성령께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예수보다도 구원보다도 돈이 더 필요하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자녀의 대학 입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정과 유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받는 일보다는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 버리고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한 진리만을 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전도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구원, 불신 지옥입니다. 이 외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 그 외친 유명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권능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 목사님만큼 믿음이 강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를 전해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그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그 속죄를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저들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굳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이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고, 또한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에 보니까 늦둥이를 잉태한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남편에게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남편이 사과를 잔뜩 사왔더니 사과를 보더니 이제는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서 복숭아를 사왔더니 이제는 청포도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포도 사러 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의 잉태된 그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늘 함께 해 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신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해 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주할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그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